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21절과 22절 통해서 우리 보면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려면 뭐가 이루어야 돼? 온전하며 이 거룩함에 온전함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이 영광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였죠? 바로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신약으로 예표하면은 이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된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도 갈려져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도 얼마나 이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부터도 갈등이 심하고 또 지역별로도 갈등이 심하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은 뭐 미국에서 그 약간 좀 이상하신 그 트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뭐 예? 지난주 거 드렸는데 오늘 거 말고 그 17장 지난주가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거기가 페이지 수로 207페이지. 지난주 거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거. 오늘 거는 아니에요. 오늘 18장 거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갖다 봐요. 여기 박문주 집사님 자리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면 요 평안에 매는 줄이 어떤 줄? 화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으로 매는 이 줄로 영의 하나, 성령 아니에요. 둘 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이 줄이라는 것은 진리죠.
그러니까 뭐뭐는 이 평안과 이게 화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꽁꽁 묶는 줄,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근데 뭐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 내가 거역하면은, 죄를 짓고 거역하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뭐다?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뭐요? 이제 우리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린 그 밑에 붙어 있는 지체,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또 영도 뭐다? 영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 해답이 여기 영도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럴까?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 주님께 이렇게 속하게 되면은 다 우리도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뭐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거 되면은 우리가 우리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 뭐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룩함을 구하는 건데,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럼 뭐 이 성경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잡서가 돼 버릴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의 한 소망을 그 안에서 부르심을 또 입었느니라. 그래서 주도 뭐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그러면 요 세례는 또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 요 세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만유의 아버지다, 모든 것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로부터 나왔고, 또 세상 모든 만물도 그로부터 나왔고, 하다못해 뭐 하늘에 있는 그런 거 내생물과 무슨 뭐 그런 것들도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하다못해 이 뭐라고 그럴까, 뭐 어떤 그 지구상 안에 있는 꿀꿀이들도 다 여기서 나왔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가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뭐다? 우리가 보면 그 우주에 뭐라고 그럴까,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이게 뭐 수천억 개 정도인데, 이제는 수천 경도 넘어서 수천 해 정도 되는 그 별들도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만유, 그러니까 만유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뭐요? 창조하시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낳으신 겁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만유 가운데 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 우리 안에 주님이 또한 거기 거하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 세상에 뭐 꿀꿀이도 있고 또 뭐 삐약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걸 위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낳으심을 받은 우리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자, 거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또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여기 야인이라는 것은 야만인입니다. 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러면 수구디아인은 어떤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보시면 남자나 여자도 여기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자하고 여자는 뭐죠? 바로 여자는 아직 뭐라 그럴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리고 남자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래서 주님을 닮았다 그래서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요? 다 하나님이, 헬라인도 하나님이, 유대인도 하나님이, 또 할례당도 하나님이, 무할례당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랑 못 받은 자, 그리고 야만이나 지혜인, 또 종이나 자유자,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뭐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는 요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래서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항상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아들. 그러니까 거룩한 아들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아들처럼. 그러면은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그렇지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것도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률이 있어야죠.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널리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겸손, 우리는 늘 낮아지는, 우리는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입술로는 굉장히 낮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낮아져요. 그럼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보면은 높아지려고 그러지 낮아지려고 안 해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지, 내가 너보다 더 못하다, 대화 가운데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유는 뭐예요? 왼수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겁니다. 왼수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왼수는 그냥 왼수로 놔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면 돼. 그런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왼수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대적, 마귀는 있어야죠.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 육체를 대적하는 이런 건 있어야죠. 그렇다고 또 왼수를 사랑하더니 마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래 참,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디에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영으로 오시고, 2차적으로는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뭐다? 거룩하고 거룩한 아들처럼 이렇게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아들처럼 택하심을 입었다면은 우리는 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스바냐 3장 10절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금 뭐냐면은 그 형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그 T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쫄딱 망한 그 사람이 이렇게 5명이 가가지고 트럼프를 보고 당신을 위해 내가 기쁨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또 저쪽에 그 위에 땅에 그 김모식이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 부모님이 전부 다 그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가가지고 내가 수용 기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인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막 그냥 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아들만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발견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이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거 있고 내가 그가 뭐가 못마땅한 게 있고 그에게 무슨 내가 무슨 뭐 어떤 허물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냐?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뭐라 그럴까,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덕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주고 좀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못마땅하면은,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했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받을 그런 존재들로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 없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한 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구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아요.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한 방울 물밖 같은데.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다?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걸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면 누구하고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꽁꽁 묶인 뭐죠? 옛날도 아니에요. 올해인가? 하여튼 죽은 현철 씨가 거미줄에 뭐 꽁꽁 묶인 이런 걸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의 띠로 꽁꽁 묶인 그런 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15장 15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강이라는 것은 자세히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걸 말씀을 쓰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늘에 3층전에 갔다 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이 대강 쓰는 거예요. 대강. 이게 대강.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이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한 것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뭐 조족지혈이라고 그럴까요? 세 발의 피. 우리가 그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요 세 발의 피 같은 말씀도 아직도 이렇게 못 깨달아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뭐라고 그럴까? 무궁무진한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걸 다 깨달으려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한 1억 년 정도는 살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그래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면은 한 수십억 년 살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바울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바울을 불러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운, 그래서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요? 바로 이방인을 십자가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그것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성령이냐면은 그 이방인, 그러니까 아직 뭐라고 그럴까? 초보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숙한 자에는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근데 초보 때는 꼭 이렇게 성령으로. 그건 뭐 이제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바울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여기서는 또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들이 요구면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도 다 합치면은 계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아니면은 나는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말과 이름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능력이 아니면은요, 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능력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예수 이름 부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의 이름 부르는, 그러면은 바울이나 예수님도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회당 가서. 그거 이상하잖아요. 거기 다 예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다 부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예수 이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가서, 그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밖에 모르는 곳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심리 가져가는 사람부터 오리까지가 만들고 반드시 뭐 한다? 심리까지. 이게 걷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속까지 반드시 벗어줘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냥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의 어떤 그 면류관의 직분, 거기에는 내가 건축하지 않고 내 면류관에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여기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바울은 이렇게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루 말씀을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는 뭐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것은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판단이겠죠. 판단의 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판단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 것이? 성도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된 것이,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성도가 됐다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도 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여기서 볼 때는 하늘나라보다는 그 땅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누가? 성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힘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보고해요. 일러요. 옛날에 우리 갈 때 보면은 누가 때리면요 집에 쭈르르 들어가서 엄마 제가 때렸죠. 그리고 일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일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열흘쯤 후에 나발을 쳐서 그렇게 해서 죽이듯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공의롭게 판단해가지고 공정히 판단해가지고 이게 뭐 별거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안 하게 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 받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안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좀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또 가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으로,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하늘나라의 그 안식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는 하나님의 보다 공의, 판단, 의로운 판단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그 사자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현물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뭐다? 영광을 얻으시게. 그래서 그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것이 요 영광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그래서 기이 여긴다는 것은 여기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이상히 여기다, 아니면은 경탄하다, 아니면은 뭐 감탄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감탄하게 하다, 그러니까 감탄하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너희들에게는 다 이렇게 믿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떤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할 때, 이게 그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섭리의 역사를 이렇게 수중하는 그런 그 역사들도 이렇게 능력에 포함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벌과 멸망을 이렇게 주는 그런 역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에 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모여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텔레이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성취하다, 그러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다인데 뭐 완성하다, 정화하다, 또 마치다, 온전케 하다, 완전히 해내다, 이룩하다, 끝마치다, 완벽하게 갖추다, 의도한 목표를 끝나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 요 단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완수하다, 뭐 연속에 있어서 시작하다, 전진하다, 마치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단계,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성축하다, 또 읽다,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 아니면은 여기 뭐 완전케 하다, 그리고 좀은 또 뭐 완벽하게 갖추다, 뭐 다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 때문에 보냈어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는 뭐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셔서,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이 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은 원래 뭐 이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런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왜 했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아니 거의 6,000년 동안 지독하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 원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였는데 그걸 안 사랑해요? 사랑해죠. 근데 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 바로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뭐다? 바로 이와 같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라 그럴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생들을 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저도 뭐죠? 저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스승이 되는 거. 저는 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이른 비에, 늦은 비에 도구로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먼저 첫째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케. 그럼 이 온전히 다른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라. 아까 우리 앞에서 같은 대로 뭐죠? 자비와 궁혈과 온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봉사, 섬김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주의 몸의 지체, 예를 들어서 팔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그러면 이 팔을 종기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여기다가 뭐죠? 무슨 보석 반지 이렇게 보석 반지를 갖다가 손가락 하나마다 한 5개씩은 껴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 그리고 여기 팔에다도 팔찌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접받으려고 이 팔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뭐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일하려고. 일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많이 보면.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 말씀을 듣다가 뭐 하나 깨달았으면은, 그럼 깨닫지 못하는 놈은 전이는 왜 저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한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사람 보고 왜 저렇게 안 하냐고. 그게 누구였다?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사들, 이런 유대인들이 꼭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눈 하나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있는 대로 져놓고 왜 안 하냐고.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뭘 알고 하면 행해야죠. 알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럼 뭐요?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근데 거기서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할까? 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라면은 그러면 충만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충만해 하나님과 거의 방불케 되는 우리가 그런 그 분량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야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냐? 첫째, 사람의 괴술, 그러니까 이 괴악한 술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괴술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보면은 뭐 어디죠? 우리 뭐 용산이나 서울역 가보면은 그 창녀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유리 같은 서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이제 전철 타고 이제 저기 삼본에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근데 왜 전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그 복이 하늘나라의 복일까요?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렇게 괴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그래서 모든 교훈, 요 교훈이 뭐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대, 어느 교회에서 복 받아가지고 그냥 부자가 됐대. 그런 거에 우리가 그냥 요동치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저기서 뭐가 삐까번쩍 해가지고 불이 번쩍이고 십자가가 그 목사님 맞박에 일어났대. 그럼 다 따라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손기철 그 사람인데 우리 그 교회 집사가 거기 가서 하여튼 거기 가서 또 이상한 걸 만나자 그러는지 가지고 나중에 기도해 주니까 여기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고요. 성경에 안찰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줄 때 이렇게 해서 등짝을 때리듯 스매싱 때리고 그런 거 봤어요? 기도인데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만 뭐냐면은 우리 보면 왕하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때에 그 왕 이름은 생각했는데 그 왕 아시아라고 그럽시다 맞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 이제 막대기를 주면서 그러면서 몇 번 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누구 말대로 그 법정에 가서 그 3번 지금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3번밖에 안 찼냐고 여러 번을 쳤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이방 물리치는 거 3번 물리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때리는 거 거기 딱 하나 나와요. 참 보면은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해서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때리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방 그걸 갖다 때리면은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멍들게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오죽 한번 원통하고 답답해가지고 나도 거기 한번 갔다 왔어요. 그 김상기 목사하고 둘이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뒤에서 텅텅텅텅텅텅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했더니 전부 다 가지고 손짓안에 다 넘어가서 이렇게 쓰러진 게 결국은 나하고 김영호 둘이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앉자고 그래서 그냥 앉았어요. 예. 참 그런 데 가면 그래. 옛날에 이 금리빨 알파 거기도 갔더니 저기는 가지고 전부 다 가는데 다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나만 안 넘어져. 그거 또 민폐잖아요. 민폐. 그러더니 그 안수하는 목사가 오더니 여기 이마를 갖다가 3번 밀으니까 그냥 그래 뒤로 넘어가 줬어요. 버티면 또 어떻게? 넘어가 주는 김에 거기서 좀 누워 있다가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그 빈야드 그 신사도 운동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런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면 요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러면 아까 그 어디까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고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관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 지독한 왼수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자라갈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그러니까 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러니까 각 마디라는 것은 이렇게 관절 같은 건데, 그럼 요 각 마디가 뭐냐면은 요게 주의 종입니다. 예?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입고, 그래서 연락,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락이라는 것이 뭐 저기다가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뼈들과 뼈가 연락돼요. 그럴 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관절로 이렇게 해서 연락하고 서로 상합.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분량에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항상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를 벗어나서 내가 막 그냥 열심히 뭐 해가지고, 그건 뭐죠?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 그다음에 24절부터 여기 이제 좀 보고 우리 오늘 17장 끝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나 있는 곳에, 그러면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구체적으로 뭐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문맥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안에, 그렇죠? 아버지 안에 그래서 있어서, 그래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태초, 그 태초가 언제인가, 영원 같은 간에 그 영원,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하여튼요, 그 태초가 하여튼 간에 이거 뭐 우리 요한복음의 태초는 무궁무진한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빅뱅 138학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이게 어떤 간에 뭐 인간의 지혜로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이 우주가 창조된 지가 5천억 년이 됐다. 그러면 5천억 년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누구만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 그건 뭐죠? 그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의 생명, 그 생명을 저희로, 우리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린 다 누구 안에 들어간다? 아버지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그러니까 세상은 아버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아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해도 알았다 몰랐다? 그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나? 지금도 역시 또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거야.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안다는 건요, 안다는 건 하나님이 뭐 창조했지,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지, 뭐 그렇게 하나 대충 들은 풍문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말해가지고 다 이것도 보면 그냥 쉽게 문자로면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뭐 주일학교도 한 초등부부터는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고, 이걸 갖다 좀 깊이 하려면 아까도 그랬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럼 성부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너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영광이, 아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위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들만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그 아들의 영광이, 아들의 반열이, 아들의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잘 안 나타나요. 왜요? 아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에는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면 이 몸이 감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냥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데로 쑥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여기 쑥 나가면은 나가져요? 갖다 세게 박으면은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지막 우리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17절.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겠죠. 그러면서 내 주는 누구다? 천사죠.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요 큰 환난, 어떤 환난? 대환난 아니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대환난 나오, 여기 7년 대환난 나면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난은 그냥 통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잘못하면은 대환난에서 나온 자. 아마 제가 옛날에 계시록 강의할 때 이거 대환난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는 제 영적인 분량이 이해만큼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겠죠. 근데 이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이 십자가. 여기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인데 그냥 다 또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케 된 자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
그러면 성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뭐다?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덮개 같은 겁니다. 이게 덮개. 근데 뭐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덮개 같은 건데 하늘나라에 이 덮개가 필요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우리가 보면 하늘나라에 거하는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 성전. 물론 우리가 성전도 우리 이 땅에서는 지키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누리는 어떤 성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리니, 우리 위에 성전 세우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년을 우리가 다 공부해도 못 깨달을 만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때 가면은 죄가 벗어지고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냥 깨달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이 말 그대로 달고 오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먹을 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는데 여기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간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가뭄이 들게 하고 그리고 메마르게 만드는, 근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앞에 얘기했던 큰 환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눈물, 그것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은 뭐죠? 그냥 잠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영광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질 않고 목격을 못했으니까, 제가 호랑이도 못 봤는데 호랑이 뭐 옛날 설명해봤자 뭐 알아요?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이나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동물에서 보는 거 말고 그냥 뭐 동굴에 갔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은요 근데 그 뭐 동물 뭐죠 그 동물 도감 거기서 오는 호랑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정말 이 영광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근데 봤어야지 제가 잘 표현하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 이렇게 해서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니까 그렇게 많이 상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18장을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죠? 14, 15, 16, 17 이게 주옥 같은 넉장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 같은 넉장은 이렇게 다 끝났고 이제 18, 19, 20 그리고 마지막 21장께서 5장 남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그동안에 우리 안 봤던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는 골로새 보고 다시 야고보서나 뭐 히브리서 이렇게 해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 신랑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기도 전에 등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또한 충만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